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말씀의 제목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칭하는 이름이 의미가 있는데 독불장군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 의견도 듣지 않고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독불장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원래 한자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그게 원래 문자적인 의미.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무슨 의미죠? 장군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야 된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독불장군의 의미. 중국의 후한서라는 책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 나무가 있어야 숲을 이루는 거지 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 동목불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건 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가? 사람은 자기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협력,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전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사람하고 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사람과 협력하셔요. 우리가 성경의 흐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일은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셔요. 사람과 협력하신다. 오늘 본문도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15절부터 22절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다양한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압살롬에게 이제 전략을 제시하고 후세는 급히 누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정보원으로 투입해 놓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다윗에게 전할 기별을 이제 전달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밤에 나루턱에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강을 건너가라.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두 제사장은 후세의 이러한 다급한 기별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17절에 보면은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 가에 머물고, 그러니까 원래는 두 제사장이 연락을 받고 두 아들에게 연락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였더니 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문 밖에 머물고 있을 때에 17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두 아들이 밖에 있을 때에 누가 나와요? 17절에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한 압살롬의 정보원이 그것을 포착하고 압살롬에게 긴급하게 보고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때에 두 사람,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18절에 보니까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9절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제 추적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어디 갔느냐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20절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1절부터 22절에 다윗에게 후세가 전하고자 하는 긴급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 결과 원래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인 압살롬이 기습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을 동안에 후세에 의해서 기별이 이제 압살롬의 다윗에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실패로 끝났어요. 어떻게 그것이 실패로 끝났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뒤에 설명했죠. 이는 14절에 성경 보셔야 돼. 이건 안 나와. 여기는. 그 눈치가 빨라야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했는가? 압살롬에게 명령한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는 기가 막힌 전략이다. 이 전략대로 하면 성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이 또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작용을 하게 했다 하는 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산되게 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여기에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동원합니다. 후세가 등장하고 두 제사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종이 등장하고 두 아들이 등장하고 이런 모를 또 우물의 여인이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 만약에 자신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반란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드러나게 되면 이들은 다 사형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역할들을 수행한 것입니다. 예사로 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역사에는 만약에 가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역사에는 그때 이렇게 됐으면 역사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흐름을 가정해서 본다면은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 대신에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기습 공격을 했더라면 상황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종이 이제 성문을 빠져나와서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다가 여종이 경비병에게 체포되었더라면 또 상황이 뭐예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두 아들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여종에게서 기별을 듣고 부지런히 달리다가 정보망에 걸려서 추적을 당했는데 우물 속에 들어가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순간에 그것을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으려고 신고를 했더라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재치 있게 그 위에 우물 아구를 덮고 그 위에 이 찌은 곡식을 덮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만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톱니바퀴처럼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어떤 데는 제사장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 후세라는 다윗의 참모,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여종,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우물의 그 여주인까지 하나님께서 다 동원해서 톱니바퀴처럼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게 해서 결국에 다윗을 살리신 거예요. 다윗을 살리신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동원시킨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선 했는데 여기 이름이 알려진 어떤 여종 그의 신분은 하찮은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우물의 여주인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람을 숨겨줌으로 구속 역사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윗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거예요. 사실상 다윗의 절대 신임을 하던 친구 아히도벨도 그리고 그 자식 압살롬도 그리고 평소에 다윗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임금님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앞에 와서 아첨을 떨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등지고 다 배신할 그때에 소수의 이 남은 사람들은 다윗 곁에 남았어.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충성스럽게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데 협력자,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일하신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친척 그 집의 혼인잔치에 모든 그 음식을 담당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을 대동하고 저희 친척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을 때에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누구에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어요? 하인들에게 뭐 하라고? 하인들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 6개에 채우라. 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하인들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주로 그냥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인들로 하여금 돌 항아리에 물을 길러서 다
아구까지 다 채우도록 했어. 그 다음에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맡은 모든 총괄 되는 총 매니저한테 갖다 주라고 했어. 그것도 누가 했는가? 하인들이 했어. 사람은 물을 길어서 돌 항아리에 채우는 일을 했고, 그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예수님의 역할이었어. 그러니까 거기도 예수님과 사람이 뭐 했다고? 협력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은 뭐냐?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예수님은 그냥 옮길 수 있는 능력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인가? 사람이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수위를 뚫뚫 그 쌓여 있는 상태로 나왔는데, 그 살리는 것은 누구의 일인가? 예수님 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의 시신을 감싸고 있는 그 수위를 벗기는 일은 사람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나사로 나올 때 싹 벗어 제끼고 얕하고 나오게 할 수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엄청난 중요한 기적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자신 홀로 하지 않고 사람들과 협력하셨다. 이 중요한 메시지. 협력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여종과 우물의 그 주인의 여인의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을 살리는데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들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존재, 그 위대한 존재,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어서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고 변변찮고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가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6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하찮은 변변찮은 불황무식한 그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내가 선택받은 것은 원래 내가 선택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질,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 자신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하찮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 하찮고 보잘것없다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요? 여종 그리고 무명의 우물의 그 주인까지도 다윗 왕을 살리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존재지 나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참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에 보면은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다.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다. 앞에 언급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뭐한 사람들이요? 협력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어요. 한 사람이 다 한 게 아니에요. 후세 혼자서 다 한 것도 아니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다 한 것도 아니고 두 아들이 다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여종도 등장하고 우물의 여주인도 등장했어요. 그들 모두가 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다윗을 살리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모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왜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감정을 품었어요? 왜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그의 손녀인 밧세바를 다윗이 범한 것에 대해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했다는 것. 인간은 이성적 존재임과 동시에 감정의 동물인데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성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이성이요. 감정은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따져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성적 분별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많았어요. 감정적인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게 많았어요.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인 것에 대부분. 머릿속에는 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적인 것에 의해 컨트롤 안 돼서 빗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무슨 작용이요? 이성적인 작용이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돼. 왜요?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바로 다윗의 참모로서 충성하다가 다윗을 등지고 다윗의 등에 칼을 꼽고 그 반란군에 가담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의 성화되었다. 그 사람이 대인, 큰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삶이 이성적인 면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가,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숙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느냐,
이성의 지배를 많이 받느냐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왜 반란의 음모에 가담했다고요?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명분이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다윗에게 충성했어요. 지금까지는 신앙과 이성적 가치와 판단을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왕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히도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1급 참모로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참모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과 협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가 반대편에 가담했다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과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처음에 이 압살롬의 반란군에 가담했을 때는 모든 상황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거기에 가담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 주춤하고 머뭇거리던 백성들까지도 아히도벨의 결단을 보고 저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시대와 사태를 잘 읽는 사람인데 압살롬에게 가담했다. 그러면은 지금 판세가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 하는 것으로 백성들이 판단하고 다 거기에 가담하게 되는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모략은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자기는 자기 지략, 전략 연구해가지고 압살롬에게 제안했지만은 그것을 좋다고 다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조금만 관여하면은 인간의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먹고 간섭하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계획, 모든 전략, 모든 성취, 모든 이루어진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고 하늘까지 올리기 위해서 당대의 모든 건축술과 그리고 지혜를 총동원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때 하늘에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것을 중지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방법으로? 말 안 통하게 만들어 보니까 그냥 끝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엄청난 공사, 그 당시까지 지구 역사에서 초유의 대프로젝트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다 진행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어느 바꿔버리니까 그냥 공사 다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어떤 지략도 전략도 모략도 명철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지성적 존재인 하나님을 거스린다 하는 것을 그는 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0절에 잠언 21장 30절에 보면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딱 써놨다.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고.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누구를?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바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절하게 하니까 자신의 모략이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벌써 자기의 모략이 거절당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된지를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것은 이미 압살롬은
끝났고 압살롬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황궁하게 되면은 압살롬 편에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를 벌써 다 뭐예요? 몇 수 내다보고 자기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목을 메어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다. 아히도벨은 신약의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핏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은30에 대한 탐욕,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은30에 자기 스승을 팔질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이요. 그럼 유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길 정도로 무슨 개인적인 원한과 상처받은 자존심이 있었는가? 그것은요, 나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아 갔을 때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유다가 그때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을 텐데 왜 부어서 허비하느냐 했는데 유다가 재물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뭐 할 수 있는가? 횡령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붓는다고 낭비한다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빙자해서 그가 큰 소리 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변호했어요. 옹호하고 유다를 견책했습니다. 이때에 유다는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붙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혹시 살아나게 되면은 백성들이 다시 따를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생각하고 그가 은30에 예수님을 판 것은 결국에 개인적인 원한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정죄당할 때에 유다도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도 나가서 뭐 했어요? 목을 메어 자살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존재였지만은 결국에 자기 꾀에 넘어가 그도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특히 교회에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번 수틀려 버리면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이제 딴지를 걸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거는요, 이전에는 잘 목사하고 잘 협조하고 교회 장로에 협조하고 교회 전체에 협조했던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번 딱 수가 틀리면은 반대편에 서서 협력했던 것만큼 아주 잔인하게 매정하게 돌아서서 시비하게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요, 아히도벨이. 그것은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에 대한 공격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가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아요. 협력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형태든지 징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히도벨 다 된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계략과 전략이 성취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이 성취되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막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차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는데 협력하지 않는 것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순간에 실패하고 파괴되고 깨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전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마하나임의 다윗이 이르렀을 때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소비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바르실레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다윗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한 생활 필수품 음식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28절 한번 보겠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그냥 필요한 거 가져왔다고 쓰면 되는데 세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29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자, 이는 그들 뭐예요?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그 다음에 권하고 그 다음에 목마르겠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것,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다 가져와서 다윗 왕을 공개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다윗과 그 백성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헤세드라 그러는데 헤세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에요. 자, 이것도 나중에 다윗을 이들이 도왔다는 것이 다윗이 황궁하지 못하고 압살롬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경우에 누가 다윗을 도왔는가? 6.25 전쟁 때에 부역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나중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공산당이 장악해 있을 때에 할 수 없이 밥 해먹고 집 나른 사람들이 다시 국군이 회복하면서 그것도 빨갱이 찾아낸다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압살롬이 만약에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고 왕으로서 등극한다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샅샅이 조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도 어떻게 한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도왔는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피로, 자신들 가정의 모든 것들을 서둘러 챙겨와서 다윗을 먹여 살렸다. 아름다운 선행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록을 성경에 남기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소비가 누군지, 마길이 누군지, 또 누구요? 바르실레가 누군지 별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세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선한 행위가 거룩한 책에 그들의 이 모든 음식 품목 리스트까지 다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이들의 선한 행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냥 넘어갈 일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불쌍한 상태에 위기에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울 때,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돕고 우리가 기도로 다른 사람을 돕고 물질로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선행을 이렇게 자세하게 거룩한 책에 남긴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다른 사람을 도운 것에 대한 것들을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날에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그 인간 본연의 하나님의 품성의 그 적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은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무명의 여종까지도 사용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주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의미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소중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말로, 기도로, 물질로 도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대로 다윗이 공경에 처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생각지도 아니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돕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언약에 충실할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 주변에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어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돕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공경에서 그 공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 없는 존재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여종도 그리고 우물의 주인인 그 주인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윗을 살리는 그 중요한 일에 그들을 이용하신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협력해서 주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장 큰 공경에 처했을 때에 생각지도 아니한 세 사람을 통하여 백성들의 필요와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공경에 처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돕는 사람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도우시려면 생각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올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